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로 결정해야 옵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또 행복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 행복할 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행복합니다. 예배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당신이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마지막은 옆을 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행복한 주의 사람들로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세 번째 행복의 사닥다리 발을 딛고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그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아멘. 복되도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한국인들이 팔복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복이 세 번째 복이랍니다. 땅을 유업으로 준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땅을 좋아합니까? 오죽했으면 부동산이 경제 문제, 정치 이슈의 핵심이 되어 있겠습니까? 이렇게 좋아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눈은 반짝, 두 귀는 쫑긋.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첫 문장에서 마음이 걸리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의 상식과 이해와는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이라면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역사적으로 제국을 확장해온 모든 황제들은 다 힘으로 영토를 늘려왔고, 약소국의 땅을 빼앗고 피정복국의 굴복을 받아 통치권을 확장해 왔습니다. 약한 국가, 혹 개인에게 있어서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라면 강자에게 억압을 당하고 빼앗기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땅을 유업으로 주시겠다 하는 그 온유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은, 이 온유함은 생덕적으로 가진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기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좀 못됐고 강팍한 사람도 없지 않죠. 그 기준으로 보면 이 세 번째 복은 어떤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복을 누리기 좋은 사람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기가 힘든 그런 성품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이 8가지 성품, 우리가 반복적으로 묵상하고 있는데, 그 특징은 그 어느 것에도 생덕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품을 소유하게 될 때, 그때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팔복은 자연적 본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조아리는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성품입니다. 온유도 역시 그중 하나이지요. 온유함이란 어떤 상태를 말합니까? 온유라고 우리가 문자 그대로 번역을 하면 부드럽고 순한 것, 그게 한자말도 온유를 의미하죠. 일반적으로 악착스럽게 그렇게 살아가고 일에 매달리고 독할 정도로 견디는 사람들, 온유하다고 우리가 말하지는 않지요. 공격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이고, 자신의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혹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싶어 말조차도 조심하는 사람들, 표현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저 좋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온유라는 말로 어울리게 불러줍니다. 그런데 이 오늘 본문의 영어 성경은 meek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전적 정의를 보면 순한, 부드러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단어는 부정적인 용어로도 쓰여집니다. 기백이 없는, 심약한, spiritless, 우리말로 표현하면 줏대 없는 사람,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가 뭘 잘못했나요? 네. 예. 이럴 때도 참는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별로 매력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온유한 사람, 오늘날에는 그다지 여성들에게도 매력 있는 남성으로 보이지 않는 성품 중에 하나처럼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한 자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말은 헬라어 프라우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됐는데, 이 용어는 길들여진 야생마를 표현할 때 사용하던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온유함은 힘이 제어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파워, 힘이 적절하게 통제된 상태를 온유함이라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함은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힘이 있지만 사용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잠언에도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온유에 관한 간접적인 설명을 하고 있죠.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하십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은 성벽 없이 모든 것에 공격당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반대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적절하게 통제된 힘은 마치 댐에 가두어 둔 물과 같습니다. 그것이 적절한 통로를 빠져나올 때는 전기를 일으키는 유익한 힘이 됩니다. 그런데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을 때는 댐을 무너뜨리고 도시를 삼켜버리는 아주 큰 재앙이 되기도 하죠. 산들바람은 얼마나 달콤합니까? 그러나 그 바람이 통제되지 않는 힘을 갖게 될 때는 태풍이 되고 허리케인이 되어서 도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게 됩니다. 소가 유순하고 잘 길들여져 있으면 농사에 유익하게 쓰여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도 하죠. 제가 있었던 스리랑카에는 동물원 바깥에서도 코끼리를 보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코끼리는 농촌에서 무거운 물건을 나를 때 이보다 더 유용한 동물이 없죠. 특별히 트럭이 들어가지 못하는 이 정글 지역에서 벌목을 하고 그걸 도로까지 끌어내는 데는 코끼리만한 도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글에 사는 이 야생 코끼리는 매우 위험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민가로 내려와서 집을 부서뜨리거나 사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종종 뉴스에 보도되기도 합니다. 온누리교에서 입양 종족 중에 하나인 베다족을 찾아가려면 콜롬보 우리의 서울이죠. 콜롬보에서 수도에서 약 7시간, 8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정글로 들어갑니다. 거기를 오가다 보면 야생 코끼리들이 중간에 지나다니는 걸 왕왕 봐요. 그래서 코끼리가 발견되면 늘 이렇게 선배 선교사님들이 조언해 주기를 시동을 끄고 조용히 코끼리가 다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라. 그래서 저도 몇 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코끼리를 자극하면 오히려 공격하고 그 무시무시한 체중에 눌리면 이건 뼈도 못 추릴 정도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조심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와 같이 싸나운 코끼리, 그 힘센 코끼리를 사람들이 유용한 가축처럼 동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코끼리를 길들이는 장면이 인상적입니다. 야생에서 데려온 어린 코끼리를 길들일 때 조련사는 코끼리의 네 발을 아주 두꺼운 쇠사슬로 착고를 채워서 콘크리트 기둥에다 묶어 놓습니다. 처음에는 마음껏 다니던 이 코끼리가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몸을 좌로 우로 흔드는데, 여러분 코끼리 조련하는 곳에 가보면 그런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코끼리들이 좌로 우로 몸만 흔듭니다. 발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갑갑한 마음에 이와 같이 안쓰러울 정도로 몸을 좌우로 흔들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차 자신이 묶여있다는 사실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양순하게 길들여져서 조련사가 시키는 대로 따라하게 되죠. 그래서 코끼리 농장이나 이런 데를 가면 그 큰 코로 이렇게 사람을 안아서 기념사진을 찍어주게 하기도 하고 두 발을 들고 재주를 부리기도 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정글의 코끼리들을 훈련시킬 때 이와 같은
강한 쇠사슬로 묶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힘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는 이 조련사들이 코끼리에게 그냥 아주 작은 쇠사슬 하나를 채워서 한 발만, 뒷발만 주로 채워요. 한 발만 채워서 나무 기둥에 묶어놔도 코끼리는 도망 안 갑니다. 사실은 코끼리의 힘이면 얼마든지 그 나무 기둥을 뽑아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자기가 이 조련 과정에서 훈련받은 것 때문에 자신은 움직일 수 없다고 아예 단정을 해버리고 힘을 쓰지 않는 겁니다. 온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태입니다. 통제된 힘이 있지만 통제된 겁니다. 온유함은 비급함도 자신감의 결여도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 능력을 하나님 앞에 즐거이 통제되기를 기뻐하는 마음, 그게 바로 온유함이라는 겁니다. 예리한 칼날을 가지고 있지만 그 칼날이 인격이라는 칼집에 꽂혀 있는 상태, 그걸 온유함이라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예리한 칼날, 지성의 칼날, 능력의 칼날, 돈과 지위의 칼날을 가진 사람은 그것보다 더 훌륭한 칼집을 준비해야만 온유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칼을 뽑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온유라고 부릅니다. 우리 주님은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지만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런 힘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온유하신 주님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완전한 신뢰와 순종을 드리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통제된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비롯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내 인격이 내 성품을 다스릴 수 있던가요? 내가 그동안 훈련하고 나를 준비시키면 내가 보다 더 고상하고 준비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던가요? 물론 얼마간의 우리의 훈련들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처소복종시키는 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전능하신 그분, 모든 것을 살피시고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코람되어의 존재로 설 때, 그때 우리의 인격은 진정으로 통제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볼 때나 보이지 않을 때나 동일한 인격을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온전한 순종을 드리는 사람들을 통해 온유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온유함을 이루었던 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있죠. 특히 욥은 기가 막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온유함의 특성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면서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그가 나를 죽이시기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그야말로 극심한 고통, 모든 환난을 한 몸에 그리고 짧은 순간에 온 인생으로 다 쏟아부은 그와 같은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마치 나를 죽이시는 것 같군요. 나를 죽이시는군요. 그 고백 중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욥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원망과 한탄, 그것을 온유함으로 통제해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아기를 가져야 한다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순종하며 이렇게 고백하죠. 보십시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당신이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 꼬꾸라진 후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렸고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 전도자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와 같은 온유함을 보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롯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을
의탁한, 아브라함의 돌봄을 받아야 했던 조카였습니다. 그런데 힘을 가진 아브라함이 어른이었고 기득권을 가졌고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던 그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하고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 부릅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겼던 이복 형제들을 요셉의 용서를 통해서 온유함을 보여주었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형님들은 저를 해치려고 악을 꾀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보시는 것처럼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식들을 기르겠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안심시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멘. 원수를 은혜로 덮어준 놀라운 온유함이죠. 그래서 온유함은 내가 개발해서 만들어지는 성품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서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때 형성되는 성품이다는 겁니다. 주의 주권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만 온유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 온유함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하나님과의 본체이신 영광의 자리를 떠나 사람의 몸을 입으셨고 자신을 비워 철저히 복종시키고 종의 형상을 가져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물과 피까지 쏟으셨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분이 티끌만한 존재도 못 되는 인간에게 조롱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멸시를 겪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채찍에 맞으시고 가장 처참한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매달리고 철저히 복종하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3년간 동고동락을 했던 베드로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죄 없으신 분이 욕을 당했지만 자신이 가진 권세를 가지고 맞대응하지 않습니다. 고난당하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탁하셨다. 하나님께 이 모든 일들을 맡기신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온유함의 근거였죠. 당장이라도 하늘과 천군 천사들을 다 동원하셔서 불의한 자를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무능한 자처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리를 부르며 처절하게 버림받으며 돌아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힘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검은 칼집에 꽂혀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한 고난받는 메시아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틀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주님의 진정한 파워는 통제된 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잠잠히 당하셨습니다. 온유함의 극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온유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을 여러분은 잘 아실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어지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신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힘의 논리로 지배받는 삶이죠. 우리는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 세상에서 치열하게 경쟁하고 싸우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성공하고 인정받으려면 악바리로 살아야 된다고 우리 자신을 다짐하고 타일러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보면 그리 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무장 해제해도 괜찮습니다. 긴장 내려도 좋습니다. 우리 주님께 와서 온유를 배워야 합니다. 그분의 겸손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십니다. 나의 멍에,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멍에는 성품의 멍에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이죠. 이 주님의 대표적인 두 성품을 매야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으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내가 투쟁하고 얻어내고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지배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은 가짜 행복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의 걸림돌이 될 때가 너무나 많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해 본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복론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행복의 조건은 온유와 겸손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참된 온유함은 관계를 열어줍니다. 사람들을 감동시켜줍니다. 우리 주님이 보여주신 삶이죠. 때릴 수 있는 사람이 막고 있을 때 사람들은 감동합니다. 걸레를 들지 않아도 될 사람이 굳은 일을 시작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대접받는 자리에 있어도 될 사람이 겸손하게 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의 삶을 통해서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온유함이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향기로 인해서 강팍한 마음들이 녹아지는 겁니다. 만약에 처벌하고 벌을 주어서 사람이 변화됐다면 교도소가 이렇게 많이 만들어질 리가 없죠. 재범, 산범 그렇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벌로서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감동받을 때 변화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살려고 결심할 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속삭이기도 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 우습게 봐. 굳이 마음 상해가면서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하겠어? 사실은 내 마음에 이성의 소리 같지만 그건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속삭이는 것이기도 하죠. 한편 우리 주님 온유하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렴. 한 번 더 참으면 안 되겠니? 용서하자. 그의 입장에 한번 서보면 어떻겠니? 우리 주님은 끊임없이 온유하신 그분의 음성으로 우리가 온유의 자리로 나오도록 온유의 성품을 갖고 복받게 되기를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이기는데 가장 큰 무기는 온유함입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를 풀어 따라다니던 사울이 두 번이나 다윗의 소나기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수 갚을 때가 온 겁니다. 지긋지긋하던 도피 생활 끝낼 때도 되었습니다. 이참에 이스라엘 전토의 왕좌를 차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의 온유함으로 사울의 옷자락만 베고 돌아왔습니다. 또다시 주어진 기회에도 물병과 창만 들고 먼 곳에 서서 사울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나의 아버지여. 그렇게 외칩니다. 이 사울이 다윗의 온유함에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사울의 강팍한 마음도 녹아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사울은 다시 다윗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곡하면서 다윗에게 고백한 말들이 있는데요, 사무엘상 24장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윗은 진정으로 칼집에 칼을 꽂아둘 줄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었고 얼마든지 해칠 수 있을 때 그의 온유함으로 사울의 강한 칼과 강팍한 마음을 이겨낸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오히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거든 자신의 자손들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그와 같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온유함이 강팍한 마음을 이긴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우리의 삶에도 온유함이 강함을 이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세 번째 복은 구약의 시편 37편 11절과도 맥을 같이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고 풍부한 화평을 누리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역시 예수님과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지만 오늘날 상식과는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몸으로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행하고 있을 때 그야말로 철옹성 같다고 말하는 여리고를 넘어뜨릴 때는 너무나 쉽게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 라합이라는 기생의 도움도 있었지만 실제로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7바퀴 그 성을 돌고 큰 소리로 외칠 때 그 강력한 성벽이 무너져내리면서 그들이 쉽게 그 성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곁에 있었던 작은 성 아이는 어처구니 없게도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고서야 배운 진리가 있었죠. 그건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의 군사력과 능력으로 군대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들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얻을 수 있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과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겸손히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뜻대로 살아갈 때 기업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지요. 곧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로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구원하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진정한 영향력은 큰 목소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진정으로 영향력이 드러납니다. 제가 스리랑카에 섬길 때 정말 우리 사역팀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가정이 첫 번째 가정으로 스리랑카에 정착했지만 이후에 단기 선교팀을 도전하기도 하고 해서 여러 선교사님들이 오기도 했고 또 거기에 큰 센터를 건축해야 했기 때문에 건축을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하잖아요. 회의를 하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데 그중에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당연하죠. 다 선교사들도 여러 가지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견을 모을 때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때
의견을 서로 나누다가 이 편도 저 편도 맨 마지막에 얼굴을 보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얼굴이 아닙니다. 물론 저는 리더였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마지막 결정을 내리긴 했지만 늘 사람들이 주목해 보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박일구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은 전기 전문가입니다. 전기 기사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가는 곳곳마다 섬기는 일을 너무 잘해요. 우리 선교사들 세계에서도 그냥 늘 섬기고 겸손하게 그렇게 사역해 와서 몸으로 섬기는 건 그냥 몸을 아끼지 않고 모든 걸 자신이 다 감당을 합니다. 이분이 아프리카에 르완다에 가 있을 때 제가 한번 선교 본부장으로서 가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를 타고 이번에 차를 타고 아프리카 그 마을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길에 동네 애들이 이 쫓아나와서 엉칼박 그러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동네 아이들에겐 다 엉클이에요. 애들 머리 깎아주고 애들 놀다가 상처난 것들 다 발라서 치료해주고. 이분은 건축 선교사이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건축을 위해서 일하고, 그래서 뭐 네팔로, 지금은 또 저기 가 계세요. 니카라과에 가 계세요. 거기도 또 학교 건축이 있어서.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해왔는데 가는 곳곳마다 몸으로 그렇게 잘 섬겨요. 저보다 나이도 더 연배예요. 근데 늘 귀하게 여겨주시고 충성합니다. 마지막에 의견들이 엇갈릴 때는 제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으면 그분의 얼굴을 봐요. 그분이 뭔 말을 하느냐, 그게 결정이 돼요. 사실은 선배 선교사들도 있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직위도 목사들인 사람들이 있지만 온유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최종적으로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영향력이죠. 그게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자연스러운 영향력입니다. 핏대 높이는 사람, 목소리가 큰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겸손하게 자신을 희생시켜 섬기는 사람들의 소리를 사람들은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영향력을 드러내는 그 사람, 역사 가운데 땅을 차지했던 많은 대제국의 영웅들에 비하면 우리 주님은 한 뼘 넓이의 땅떼기조차 갖지 못한 가난한 자로 일평생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알렉산더나 시저나 징기스칸이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나 모택통이나 모두 엄청난 대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은 그냥 독재자나 아니면 정복자로 기억될 뿐이지 지금 우리가 그들을 영향력 있는 인물로 추억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의 예수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고 하셨던 그분의 영토는 지금도 온 세계로 확장되고 있고 그분의 온유함으로 인해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그를 주라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른 기업이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들에게 열린 새롭고 산 길,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유업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천성에 이르는 길이죠.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은 결코 우리의 본향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삶의 기준을 삼으면 쉬이 실망하고 쓰라린 아픔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재개발 지구에 살고 있는 철거민들과 같은 삶입니다. 곧 부셔져야 할 집, 곧 철거될 그 집에 너무 많은 재정과 애정을 쏟지 마십시오. 그것 다 우리가 내려놓고 떠나가야 할 것들입니다. 우리가 얻을 기업은 따로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과 같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아멘. 결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집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어린 시절에 땅 따먹기 놀이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뭐 세대가 다 좀 달라서 그런 놀이 해본 적이 없는 분들도 있겠지만 어린 시절에 저희는 땅 따먹기 놀이를 많이 했습니다. 크게 땅바닥에 사각형을 그리고 4개 코너에 각각 한 명씩 자기 손바닥으로 선을 쫙 그어서 거기를 첫 영토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금팔이나 아니면 조약돌 아니면 뭐 아빠 바둑알을 하나씩 훔쳐와 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튕기면서 3번 만에 본자리로 돌아오면 거기가 내 땅이 되죠. 많이 놀아보신 것 같네요. 근데 그 땅 차지하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를 써요. 전략적으로 튕기기도 하고 또 뺨 한 뼘 이렇게 늘려서 가려고 그 어린 손 겨울이 다가오면 그냥 어는데 그 손 호호 불어가면서 그 손을 찢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땅 차지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이제 저녁이 되면 엄마나 누나가 와서 부르죠. 야야 밥 먹으라. 그러면 게임 오버, 끝나요. 밥 먹으러 온나? 그러면 그냥 그때까지 내가 애지중지해서 차지하려고 했던 땅 그냥 다 내려놓고 그냥 집에 들어가서 밥 먹고 잡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래요. 이곳에서는 그냥 이 손바닥 찢어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큰 땅바닥 누려보려고 애쓰고 나의 영토 차지하려고 애쓰지만 내 계좌에 금액 늘리려고 애쓰지만 그 모든 것 우리 주님이 이제 온나 그러면 미련 없이 다 떨어버리고 가야 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으십시오. 동시에 우리가 누릴 궁극적이고 영원한 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온유한 자에게 영토가 주어집니다. 물론 이 땅에서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드러낼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우리의 기업으로 받을 땅은 이곳에 있지 않습니다. 온유한 자는 구원의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영원한 기업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그 땅, 그걸 사모하며 일평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